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돌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사랑의 물결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증거하여 주셨음에 대해서 크게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세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아니한 진노의 잔입니다. 대쟁투 2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지금 보겠습니다. 먼 장래를 내다보실 때 그분께서는 언약의 백성이 거칠고 쓸쓸한 바닷가에 깨어진 배 조각들처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광경을 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릴 현세의 보응은 그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셔야 할 진노의 잔에 비교하면 겨우 한 모금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보셨다. 그리하여 거룩한 동정과 애끓는 사랑은 드디어 비통한 어조가 되어 그분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오, 어떤 나라보다 더욱 많은 은혜를 받은 나라여, 내가 권고하는 날과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다행이었을 것을. 나는 의의 사자로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너희가 회개하도록 호소하였지만은 허사가 되었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척한 이는 단순히 종이나 대리자나 선지자가 아니요 진실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곧 너희의 구속주이시다. 만일 너희가 멸망당한다면 그 책임은 다만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언급되어진 진노의 잔,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그 진노의 잔, 그것은 마땅히 불순종한 이 세상의 죄인들이 마셔야 할 잔입니다. 하지만 그 잔을 누가 마시냐면 여러분들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노의 잔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그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시대에 내려지는 7 재앙이 언급되는데, 7째 재앙을 보게 되면 그 중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노의 잔을 여러분들이 마셔야 할 것이냐,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이냐, 이 안식일
이 성소에 거하는 여러분과 저는 결코 한 방울 일지라도 진노의 잔을 마셔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6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절 보이십니까? 글씨가 잘 읽으실 수 있나요? 3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작 그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두려움이 예수님을 엄습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땀 짜는 기도 속에 예수님이 울부짖는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하고 싶은 그 고통의 잔은 마땅히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잔을 우리가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견딜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마셔야 할 그 잔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마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 울부짖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이 부인의 기별 편지 13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류의 죄악의 검은 구름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하나님과 그 아들 간의 고통이 차단된 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묘사할 수가 없는 하늘 궁정에 있는 사물들의 상태가 그 원인이었다. 천연계는 인류의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어두움을 둘러띠고 그리스도를 숨기사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는 동안 호기심 많은 군중들에게서 그를 가리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진노의 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정말 극악한 아주 절망적인 참혹스러운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의 죽음을 볼 수가 없어서 검은 띠로 두르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셨단 말씀입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할 죄의 삭시 완불되었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할 의무가 없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셔버린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일을 꿈꾸고 하늘을 꿈꾸며 오시겠다 약속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열정의 심령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속히 나타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셔버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드시게 될 것이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우리 주님께서 마셨는데 예수님이 마신 그 진노의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적용시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적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성만 찬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보혈, 그 무한한 사랑, 조건 없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백성이 아닌, 죽을 백성이 아닌 하늘의 백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기쁨으로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4절,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때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결국 이마와 손에 하나님의 표가 아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외쳐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마셔버린 진노의 잔을 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받아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그들이 친히 받아 마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 이 마지막 기별을 보게 되면 정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예수 믿기를 거절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진노의 포도주를 직접 마실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마셔주신 예수님께서 돌리시는 그 포도즙을 우리가 받아 마시지 아니할 때 그것은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이 시간 우리 별내교회에 선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별내교회는 이 예수를 어찌할 것인가? 이 예수를 어찌할 것인가? 그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짐승의 표를 자청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진노의 잔이 우리의 것이 아닌 생명의 잔을 받아 마시는 여러분들이 될 것인가? 이제 어쩔 것이냐?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여러분들은 어쩔 거냐고요? 어쩔 거냐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주님은 그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구속을 성취시켰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드시고 그 증거로 표상되어진 포도즙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그냥 마시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요동치는 진정한 믿음이 작용하는 거룩한 시간, 능력의 시간,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그 부활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생명의 보혈 받아 마시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떡에 대한 말씀을 심우봉 장로님이 읽으시고 우리 장병수 장로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신 예수님께서 그 큰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며 기념하라고 하신 이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몸을 저희들 먹겠습니다. 저희들 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을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떡을 나누어 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떡을 먹겠습니다. 예수요. 우리 원윤성 장로님께서 포도즙에 대한 말씀을 읽으시고 이상수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거룩한 보혈로 구원의 새 언약을 공표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피를 기억하도록 그리고 기념하도록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갈바리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잔을 마실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 잔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식에 참여한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피로 정결함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주의 죽으심을 재림 때까지 전하는 천명성도 천명사역의 사명 또한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묵상 기도하고 마시겠습니다.
화입 부인의 말씀 하나 읽어드리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인의 편에서는 아무런 공로도 권리도 없는데 값없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다. 칭의는 죄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용서이다.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는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입혀진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징이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적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여러분들이 그거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확신하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표현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예수님처럼 완전한 의인,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하늘 백성,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여러분들의 삶을 길이길이 인도하는 능력의 사랑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 된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를 어떠한 것도 어느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믿음으로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들로 성별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수확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혼들을 수확하기 위하여 10월 2일부터 8일까지 놀라운 발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도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도회 전 24일, 우리는 9월 24일 초청 안식일을 또 계획 세우고 있는데,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저마다 1년 동안 외치면서 함께 준비해온 이 영혼구원 사역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9월 또한 10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전도회가 마쳐지게 되면 마치는 안식일 우리는 이웃들을 초청하여 가을 음악회를 갖게 되는데, 최연수 교수를 모셔다가 그 음악회를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스케줄은 오늘 제자훈련 학교를 개강하고 9월 24일 날 초청 안식일을 맞이하고 10월 2일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고 우리가 이끌어야 할 영혼들을 이끌기 위하여 전도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어떠한 누구도 정말 이탈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큰 수확이 있는 우리 별내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충성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이 넉넉히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